네,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부활한 것을 내가 본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부활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으면 내가 쉽게 믿겠는데, 부활을 했다고 하는데 진짜 한 건지,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하는 건지 이렇게 의심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이 부활하신 것이 안 믿어진다고 해도 구원은 받아요.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 기적을 봐야만이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뭐냐? 우리 인간은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자꾸 속고, 사단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어떤 때는 알지만은 사단이 있구나 하지만은 내가 계속 속는 거예요. 그래서 죄 속에 빠졌어요. 그 죄를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죄도 죄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죄, 내가 짓지 않은 죄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아니, 알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죄 졌다라고 해서 미안하다, 네, 보상할게, 이럴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또 감옥도 갔다 오고 그래서 자유도 없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건 감옥 보내는 죄도 아니고 내가 지은 죄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어쩐지 말은 문제라고 하는데 내가 나하고 관계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사실은 몰라요. 사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 갖다 먹은 그걸 원죄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후대까지 계속 영향이 입히고 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지금 나에게 불행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불행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원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하고 관계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모르더라도 내가 불행한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니까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평생 가져갈 문제로 딱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그렇다면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상도 섬겨봤고 무당한테도 가봤고 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간대. 이거 좀 희망이라도 있어야죠. 근데 희망도 없어. 근데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말을 들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말은 사단한테 속았는데, 그래서 원죄를 지었는데 지옥 가게 됐는데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들었어요. 그냥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그 말을 듣고 평안이 찾아왔어. 들었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었어. 내가 그동안에 많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던 그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이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겠습니다 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고 권세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더 힘이 나고 더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딴 얘기 아니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이다, 내가 고민했던 문제 해결이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나는
막 좋단 말이에요. 막 힘난단 말. 그게 구원이에요. 복권 당첨된다 그런 얘기 들은 게 아니에요. 어? 내가 뭐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 그런 얘기도 아니어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평생 동안 고민했던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끝냈다. 그 말이 내가 들려서 뭘 끝냈냐 하니까 내가 평생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고민했던 그 문제, 그거 해결했다. 그건 내가 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지금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주니까 내가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안 믿어져도 그렇다면 내가 뭐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다면은 내가 어디 뭐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더라. 한번 그 얘기 좀 계속 들어보자.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여러분이 키워가야 돼. 한번 은혜 딱 받고 됐어. 그러고 이제 안 들어. 그러면은 이제 또 세상에서는 불신앙적인 인간적인 오만 소리를 다 듣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믿음조차도 영접할 때 들었던 그 믿음조차도 없어져요. 근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왜냐? 그리스도 선지자 세상 왕으로 오셨다. 그리스도. 그럼 내 문제도 해결했느냐? 나 문제도 해결했지.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웠다. 그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힘을 얻었다. 그때부터 나는 걱정이 안 되더라. 문제 해결 안 됐어. 있는데도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거야. 이거 문제 안 돼. 이러고서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살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가 없어도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가까이 있고 친할수록 그 문제가 나한테 와요. 무슨 얘기냐? 어디 가도 문제는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해결 안 돼요. 세상 문제. 나는 조금 해결될지 몰라도 세상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없어야 내가 행복하다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때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해결했다 소리 들어도 주변에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이 나를 까쭉거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일 받으면 나는 불행하잖아요. 네? 괜찮아. 저 사람 환자야. 환자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자, 물 떠오라니까 물도 떠다 주는 거예요. 환자 안 같으면 손 없어, 발이 없어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 신랑이나 아내가 자꾸 심부름 시켜봐요. 돈이 있어, 없어, 발이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환자면은 해줘요. 해도 들어봐도 해준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자꾸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까? 여러분 사기꾼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러면 사기꾼하고 가까워지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가까이 가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이러면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고 가까워지고 그 말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이런 상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속에서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고 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가져야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지요. 아무 생각도 없이 여러분이 교회 왔다가 가면은 그건 불공 드리는 거와 똑같아요. 무당한테 갔다 온 거랑 똑같으니까 교회 갔다 와도 왜? 예수 믿으면 잘 된대. 나는 잘 안 돼. 예수 믿으면 마음 편하대. 나는 마음 안 편해. 막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잘 생각을 내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뭐냐? 왜 내가 주일날 시간을 내서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왜냐? 뭐가 중요한 거냐? 뭐가 안 중요한 거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여러분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IQ가 있잖아요. 뭔 말하면 알아듣잖아요. 뭔 말하면 싫잖아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분별을 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하잖아요.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속으로 있지 내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또 그래 뭐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이해를 하게 하고 기록됐으니까 알겠는데 부활하셨다 죽었다 여기서는 좀 약간 좀 더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부활이 과연 있을 수가 있을까? 근데 그래 있다고 하자. 있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부활했대. 어째서 나를 위해서 부활했단 말이냐?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저를 향해서 질문을 던지면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믿게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 여러분이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은 믿게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대로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계속 질문하고 대답 안 하면 계속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느 날 하면서 성령이 역사하거든.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깨닫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천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뭐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가르쳐주고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이랬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든 없든 뭐 잘 믿는 사람 얘기고 나는 모르겠어. 이렇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계속 그런 식으로 가요. 잘 모르겠어. 난 교회 다니지만 그냥 모르겠어. 이러고서 평생 믿는데 초신자라. 초신자가 뭐예요? 오늘 온 교인이야. 오늘 온 교인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도 잘 안 돼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똑같아요. 뭔 똑같아요? 초신자에서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델을 찾으세요. 요셉은 어떻게 믿었고 또 모세는 어떻게 믿었고 사무엘은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는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는가 그걸 찾으란 말이에요. 그걸 찾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게 돼요. 여러분 오래 믿어도 그게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찾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래 믿었는데도 초신자만 또 못한 믿음이 째버렸습니다. 평생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 어렵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핍박 오면 다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너희는 가서 네가 제자 아니냐 제자 삼으라. 너희는 제자라면은 나와 동행하자. 너희가 제자라면 너의 후대를 키워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한 가지를 말씀하기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세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섰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만을 가지고 서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이 말씀으로 안내하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이 강단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저를 만나야 되는데 저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매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다 만나겠어요. 그래서 구시 기도 시간에 이걸 제가 또 생각하고 또 아무개도 생각하고 또 저 사람도 이 사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수준이라면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자.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통하여서 내 문제를 해결받느냐. 이렇게 갖는 마음이 있는 가운데서 듣는다면은 반드시 한 주간만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도
많은 답을 얻어요. 그런데 거의 사람들은 듣고 말아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한 번 듣고 그냥 말아버리는 사람은 99.9% 안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희망씨? 네. 듣고 말면 안 돼요, 신앙생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길바닥에 가다가 막 아무개라 해서 막 눈도 멀어버리고 막 그런 사람. 눈을 뜨게 됐어. 그때 알아요. 암 걸렸던 사람. 막 암이 막 나왔어. 다 죽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암이 나왔어. 하나님 살려. 내 생명 구원. 이런 사람은 뭔가 다르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도 그걸로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도 지옥 갈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뭐 그걸 보여, 그게 암이 고쳐졌다, 뭐 빚을 받다, 뭔 소리를 듣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여러분이 죽는 날은 그거 다 필요가 없어요. 암이 걸렸든 안 걸렸든 천국에는 암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라. 문제 생겼으면 확 해결되는 거. 내가 답답한데 누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닌데 그 사람은 그렇게 다뤄야 돼. 그래야만이 좀 지옥 안 가고 믿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 갖고 다루는 것이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암 걸렸는데 나았다, 막 기적이 일어났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 예수님도 기적 일으켰잖아요. 눈먼 자도 뜨게 하고 안진병이 일어나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니까. 그건 그 사람은 안진병이가 일어나서 또 죽어요. 죽을 때는 그 일어났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어야 돼.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얘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듣는다면 제자입니다. 뭡니까? 네가 제자냐? 가서 제자 삼아라. 오전 10시에 또 제자에 대한 얘기를 잠깐씩 우리가 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너희도 이걸 가지고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는 하늘도 마음대로 땅도 마음대로 하시는 주님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의 권세를 잡은 자가 사단이에요. 땅의 권세를 잡은 자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사단은 영적으로도 역사하지만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해요. 그런데 이걸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에게 속고 당하면서도 몰라요.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나는 왜 자꾸 실패하는지, 나는 왜 행복하지가 않은지 모르고서 그걸 자꾸 세상 탓, 사람 탓, 시대 탓으로만 하게 되면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 마귀의 일이 뭐냐 할 때 여러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을 자꾸 실패시키는 게 뭡니까? 그게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막 싸우게 만드는 거, 막 그냥 계속해서 낙심하게 만드는 거, 그게 마귀의 일인데 내 성질로 생각을 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 그 문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일이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그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하면 이것도 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깨달은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생겨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두 번째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런 말씀했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천하 만민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또 그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3대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보냈어요.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기만 해도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 후대에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복을 주냐? 다른 민족, 다른 족속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줄 것이다. 나도 살기 힘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다른 족속, 다른 민족, 세계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아득한 옛날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아버지 이름으로, 아들 이름으로, 성령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제자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 이게 제자예요. 이 제자를 세우시고 너희도 가서 이 제자를 삼으라. 그래야만이 세계가 산다, 모든 사람이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 삼으라 하시더니 모든 족속에로 가라 하시더니 이제는 너희와 항상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또 우리 뭐 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는 곳에 항상 그곳에 계신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막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말씀도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말씀도 기억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고 기억하고, 그러면 거기에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천사가 움직여서 그 말씀에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아까 10시에도 말씀드린 제자반에서 말씀을 잘 정리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데 건드려보면 중구난방이네. 그러면 그 사람은 중구난방인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내가 중요한 심부름을 하는데 내가 뭔 말을 말도 못하는 사람, 뭔 말하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어떻게 심부름을 보내요? 가서 엉뚱한 소리 할 거, 지소리 할 건데.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거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안다고 하는 건 뭡니까? 키가 얼마고 이런 거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저 사람의 생각이 뭐냐. 그래야 나하고 중요한 일을 하죠. 여러분이 나하고 중요한 계약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한다면 내 성품이 뭐고 내 동기가 뭔가,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고 지금까지 무슨 일 했는가 이런 걸 알아야죠. 키가 크구나 뭐 이런 거 알아갖고 뭐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막 사진에 보니까 막 키도 크고 막 수염도 나고 막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이 믿어져요. 아니 믿어지는 역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뭔 말 했든 말든 그냥 비네. 그것도 막 어려워야 빌어. 안 어려우면 자기 마음대로 능력대로 그냥 해버려. 막 그러다가 좀 어려워야 빌어. 그럼 그 사람은 천국 보내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어려워야 돼. 빌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라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어라. 그 사람 막 울면서 그런 사람 안 믿어져요 막 이래요. 보세요. 안 믿은 사람 말하는 사람은 말씀을 기억을 안 해요. 깨끗하게 그 말씀 받으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누구한테 심부름 시키라고 뭔 말하면 막 울면 되겠어요? 그냥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로 전화하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뭔 말만 하면 뭔 말하면 그러면 이 등신인가 이러죠. 그리고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여러분 생각 속에 두세요. 정확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두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꺼내세요. 이런 일이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이 말씀을 하였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 없어져요. 예, 지보다도 예수님이 더 크다는 건 누구나가 알잖아요. 예수님은 나보다도 모자란데 내가 들어줘.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은 다르다. 그분이 더 위대하시다. 이건 다 인정을 하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이랬을 때 내가 그 말씀이 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성취되는 것을 보고 사실이구나.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실이구나. 저 사람 말하는 게 그러면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사실인지 어쩐지도 모르고 따라간 사람이 어디 있고 사실인지 어쩐지도 모르면서 막 중요한 것을 맡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어떤 등신이 그럽니까? 그 여러분이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잘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만 돼요, 일단.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맞구나. 참 그 말 들으니까 참 감사하다, 막 힘난다. 이런 게 와야 된다. 이게 감정입니다. 사실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말씀 붙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게 옳은 길이구나. 이렇게 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 기억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야? 이래 막 바보같이. 그 바보가 뭐 하겠어요? 정확한 말씀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무슨 말씀하셨는가, 어느 때 누구에게 어떤 말씀하셨는가 잡으란 말이에요. 정리하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봅니다. 주님이 제자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나와 동행하라. 아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세요. 그런데 동행하는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생각 속에 딱 집착이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동행해도 모르고 자기가 예수님을 인도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이리 오세요. 그것도 몰라요? 당신 살아계시면 왜 이런 거 못해요? 막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로. 모든 사람은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하여서 이런 일을 막 이렇게 원망을 해요. 저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도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새벽에 예수님 무덤까지 갔던 사람으로 성경이 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과 지금 함께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한마디로 해서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엇보죠. 왜? 하나님은 영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하는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제가 다민족을 만나기 위하여서 저 신탄진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회사에 갔더니 기숙사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2사람이. 우리 캄보디아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막 기쁜 마음으로 여기다가 지교회를 세우고 여기다가 정말 예배드리는 처소를 만들자. 그러려고 와가지고 막 광고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번 주일날 오후에 많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거기서 지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인이 본인은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건물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사장이 와갖고 쫓아내면 예배드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서 주인한테 허락을 맡아야지. 가만히 얘기 들으니까 나도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금요일날 갔어요. 갔는데 사장이 없대. 그래서 한참 그 문 앞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사장이 타라락 차고 타고 저 사장 차다. 그래서 가서 붙었더니 왜 그런 짓을 하려고 하냐. 필요 없다. 아자 만나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저 내일 모레인데 내일 모레 사람들 오라고 하고 그 목사님들 오라고 하고 막 초청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 막 이랬어요. 이러다가 저 공단 쪽으로 가보자. 이러고서 공단 쪽으로 갔어요. 공단 쪽으로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문미라 집사님 동생이 우리 교회 나왔어. 근데 이 사람이 캄보디아도 2번 나랑 같이 갔어. 근데 또 이게 보면은 우리 교회 다니다가 딴 교회를 가면은 나 만나기가 미안하잖아요. 안 만나줄까 봐서 내가 같이 갔던 목사님 전화번호로 내 전화번호로 옮겨가지고 내 전화를 했지. 그래서 꼼짝없이 봤대. 웬일이냐고 막 이러더라고. 내가 여기 지금 마당에 왔다니. 그럼 올라오시라고. 그래서 그 사무실에 갔어요. 사무실에 딱 갔는데 내가 얘기했지. 사실 우리가 내일 모레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캔슬이 됐다. 그래서 지금 난감하다. 사람들 오라고 초청장까지 다 보내고 프랭카드까지 다 만들었는데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하면 좋은데? 그게 어디냐면 장애인 학교예요. 장애인 학교에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마당도 넓고 건물도 그냥 새 건물이고 막 에어컨, 히터 준비됐고 칠판 싹 준비되어 있는데요. 기숙사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원장님한테 물어보고 그 원장이 금요일날 아직 퇴근 안 한 거라 내일은 안 하고 토요일 날이니까 그때 갔다 오더니 됐다고 하더라고. 여기서 하시라고. 그래 거기서 40명을 모아놓고 우리가 다민족 지교회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거기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렇게 한다는 것도 몰랐어. 다만 여기에가 막히니까 그쪽으로 가면서 공단 쪽으로 한번 가보자고 가면서 생각을 하다가 그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이렇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했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또 이제 거기서 또 사람도 찾고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삶에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요모저모로 봐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안 보여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보이면은 안 믿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되지 이 2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하얀 옷 입었나 검은 옷 입었나 이렇게 쳐다보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하고 함께 가면서도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당신들이 지금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냐? 지금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거기 무덤도 갔는데 무덤이 비어있더라. 어째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런 유명한 얘기도 모르냐고 예수님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헤어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저 동네로 가서 하룻밤 묵고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가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에스겔에게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몰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사실을 믿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을 내가 본 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 언제 저주에 살아가요?
왜?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사단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잖아요. 또 우리가 재앙 속에 빠졌어요. 이 재앙을 없애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선지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러면 그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뭐 전기가 안 왔어도, 마음에 화끈한 것이 안 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믿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너 오늘 호적했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 그냥 그렇습니까? 그러면 돼요. 종사무소 가서 봅시다. 같이 가서 어디 열어봅시다. 누가 이거 썼습니까? 이게 나는 동의도 없었는데 막 이렇게 따지면은 못 믿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나는 하나님 자녀 됐으면 이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굉장히 내 배경이 되는 아버지요. 나한테 밥 얻어먹으려고 오시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나를 의지하려고 오신 아버지라고 하나, 나를 돕고 나에게 힘주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오시는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한테 다 물어봐라. 묻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전가도 안 물어. 하다 망할 쯤에 가서 물어. 그건 난 도저히 안 되겠다 막 이럴 때 묻는단 말이야. 그래서 미리 알고 미리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마 그런 거. 너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건 안 믿는, 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 너희는 그 나라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거. 그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이것만 해라. 그러면 내가 더 줄게, 더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면 돼요.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자.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자. 그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뜻이 뭘까? 내가 이런 문제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는 건가? 이 문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준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에게 후대를 키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보다도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새신자입니다. 새신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 양이에요. 늘 새신자, 그 사람을 좀 먹이라, 관심 가져라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은 나하고 같이 살면은 내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냥 메시지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른 예배 드렸어요. 왜? 지네들끼리 있으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니까 그냥 와서 여기서 놀망정 따라다녔어. 그러니까 말씀 듣고 지네들이 어른이 돼갖고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왜? 내가 목사니까. 어디 절간 가고 싶어도 안 돼. 우리 아빠가 목사야. 무당 가고 싶어도, 몰래 가고 싶어도 들켰다가는 많이 욕해. 그러니까 안 갔어요. 근데 새신자는 안 그렇잖아요. 새신자는 오늘 왔는데 아무것도 몰라. 근데 누군가가 옆에 가서 성경도 펴주고, 누군가가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차 한 잔 마시고 만나기도 하고, 누군가가 이랬을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그 사람을 만나러 와요.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되지만은 사람이 나를 좀 알아주고 나와 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따라다니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믿고 싶지 않은데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쫄렁쫄렁 따라다니다가 어느 땐가 한마디 듣는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래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신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전도할 수 없다. 교회 안에 새신자를 도와주세요. 그 새신자를 통해서 뭐 좀 돈 벌려고 하지 말고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그걸 자랑해가지고 유익 보려고 하면 이미 사단이 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 복음 전혀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한번 했던 행위가 나쁜 게 아니야. 사단이 그 사람의 생각을 뺏어가 버린다니까, 영혼을. 절대로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상거래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가서 누구한테 뭐 좀 사야 되겠다, 누구한테 팔아야겠다. 이미 그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 생각, 영혼이 버려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절대로 주고받고 하는 행위를 하지 마세요. 그거 한 번 했다고 뭐 망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니까.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그 생각만 구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을 하고 이 사단한테 잡혀버린 거예요. 교회에서는 말씀이 주고받아야 돼. 그 말씀을 주고받는데 이분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 사람한테 늘 말씀 도와주니까 뭘 좀 해줄까? 그러니까 뭐 한대. 그래 거기 가서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복음은 뒷전이고 자꾸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일단 맛이 간 사람이에요. 접근을 피하세요.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우리 영혼을 멸망시킨다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다단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다단계 끝나면 가요. 막 교회에다가 막 물질 공세도 합니다. 다단계 하려고. 그래갖고 어수선하게 되고 어렵게 된 교회들이 아주 많아요. 내가 어느 교회냐고 물으면 바로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면 그것까지 알아요. 와갖고 막 그냥 목사한테 막 차도 사주고 막 선물 공세도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주는 대상이 되고 서로 이런 영적인 것이만 있어야 되지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더니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도 해주고 말씀 듣게 해주는 것이라면 양을 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을 잘 돌봐줘야 돼요.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어떤 개가 와서 양을 몰아가거나 사자가 몰아가면 그걸 막아줘야 돼. 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뭐 이단 사상이 막 신천지가 막 우리에게 들어온 적도 있잖아요. 또 신천지로 간 사람도 있어요. 뭐 많이는 안 갔지만 한두 사람이 가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린 양이라 이런 사람들이 어린 양인데 돌봐주지 못해서 그래요. 뭐가 신천지고 뭐가 복음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가 이걸 우리가 돕지 못하니까 달그마니 와가지고 이런 말을 전달하니까 그 말이 더 솔깃하고 그 말이 더 자기 마음에는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가서 막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열심히 안 하던 사람이. 어떤 중국인이 와서 막 여기서 주일날도 간신히 오던 사람이 또 막 그 같은 중국의 신천지가 오더니 꼬여갖고 나가버렸어. 이렇단 말이에요. 뭐 교회는 뭐 교인들이 뭐 다 제자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뭔가가 있어야 돼.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누가 와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리스도는 말하지 않고 다른 소리 한다면 그게 이단이다. 신천지뿐 아니라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교회에 온 사람이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물건 사는 게 필요합니까? 여기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까? 서울대 가는 게 필요합니까? 모두 나에게는 필요치가 않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랬다면은 다른 말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양은 어린 양이든지 오래 다닌 양이든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듣지만은 다 다르잖아요. 자기의 지식에 따라서, 자기의 수준에 따라서, 자기 나이에 따라서 말씀 듣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누군가와 포럼을 한다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부분을 내가 전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깨달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 성도끼리 모여서 구역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만남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결석한 사람이 누구냐면 절호의 기회죠.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하잖아요. 어린 양을 도와줘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제가 가서 아니면 전화를 해도 오늘 이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얘기 갖고 하면 안 돼요. 오늘 강단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강단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흔들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려고 했는데 네가 오늘 교회를 오지 못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교회를 왔다면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이게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왜 교회 못 옵니까? 어린 양이기 때문에 못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어린 양이기 때문에 못 온다니까. 또 어린 양이 아니어도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연약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가 다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사람, 또 그 양을 칠 수 있는 사람, 친다는 건 돌봐주는 거예요. 가는 길에 험하고 어려우니까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먹일 수 있는 이런 제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어린 양을 키우는, 후대를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